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은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가?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 로마 시내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고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면 당신이 택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일까? 그것들을 추적해 나갔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의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단순히 열심만을 가지고 자기 의를 추구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 끝에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든 사람이 의,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 그런 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의가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 덕분에 우리에게는 다른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과거에 옛 언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자격을 취득해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그들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그 의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율법을 몽학선생처럼 취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끝에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율법 위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언뜻 보면 마치 율법과 믿음, 이것이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율법과 믿음이 반대가 아니라 행위와 믿음이 반대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온전한 것이지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에 이르겠다 하는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핑계할 거리가 없는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참 읽기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는 그 관계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혹시 누가 무적행에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저기 무적행에까지 가서 죽은 예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신 분, 누구나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계시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말씀, 즉 복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느니라. 복음이 내게 가까이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다. 마치 내 입의 혀처럼 내 마음의 심장처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누구나, 로마에 있는 누구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신명기의 맥락, 이 본문이 인용된 신명기의 맥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면 제가 신명기 28장, 29장, 30장을 한 도표로 요약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떡광주리 그릇에 하나의 복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 저주에 관해서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9장 29절까지 있는 내용에 가득 차게 나와요. 어떤 게 길어요? 축복과 저주 중에 저주가 몇 배 길어요. 몇 배 기는데 이게 불길한 예감은 딱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된 길로 갈까요?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까요?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런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이 앞에 딱 내놔도 여전히 선택하는 것은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0장에 보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이 30장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뭘 전제를 하고 있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 나라로부터 쫓겨나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거기서 유배받아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즉 거기서라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으면 내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데려와서 여기까지 두겠다 하시면서 11절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요. 여러분 화면에 떠있는 글씨가 보이나요? 11절 보이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멀리 있고 어렵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의 모습을 가지고 형상화하는 거예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내 입의 혀와 같고 내 마음의 심장과 같이 가까이 있다. 그냥 듣고 반응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저를 보세요. 로마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지금 다 봐라. 사도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의 입에 혀와 같고 마음의 심정과 같이 가까이 있다. 누구든지 여기에 반응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구원의 말씀이 입속 혀처럼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무정에 내려가서 모셔오지 않아도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까지 계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대기하는 보초병처럼 우리 곁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복음이 우리 옆에 있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뿐 그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을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부르고 있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맥락과 마음 속에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링크를 하나 단톡방에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요일 날 몸된교회의 장소를 빌려서 올포워십이라고 하는 단체가 유튜브 생방송을 중계를 했어요. 조집사님이 자기 자리에서 찍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 밑에서 찍었습니다. 최송희 소장이라고 하는 미술치료 전문 상담사인데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떠 있는데 청년들한테 매우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를 배웠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지금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뭐냐면 요즘같이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먹고 살고 자기의 삶에 기쁨이 되고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것만 논의와 토론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누군가가 왜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 왜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요즘 자기가 대답하는 말이 있대요. 실제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대요. 이분은 상담가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게 기쁨인데 자기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답한다고 그래요. 이분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예수를 믿는 소망의 이유가 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물은다면 자기는 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하신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이분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의 회복을 위해서 실패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함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큰 장벽이 있다면 법 같아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법,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먼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낙오자와 같이 열등자와 같이 만드는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법이야 권력자들이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푸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적어도 이것은 공동체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 법이고 도덕이지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종교가 그걸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무엇인가를 명령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물을 한번 넘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법과 죄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있을까요? 성경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일과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일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나타납니까? 인간의 최초의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죄가 범한 다음에 법이 성경에 주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법의 용도가 누군가 죄를 짓는 걸 감시하다가 그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요즘 그 스쿨존 가면 30km 이상을 달릴 수 없잖아요. 그게 민식이법인가요? 민식이라는 아이가 학교 앞에서 차 사고를 당한 것 때문에, 그것도 안타까운 것 때문에 학교 앞에서는 30km 속도 제한을 가하는 거잖아요. 잘못이 먼저 생겼습니까? 법이 나중에 생겼습니까? 민식이법이라고 생긴 법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가, 어린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보호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우리의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법인 거예요. 율법이 딱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 마치 병원에서 우리의 몸을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삶이고 옳은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것이다 하는 모세의 고백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정말 레위기, 요즘 새벽 예배 말씀에 나누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그때 이런 죄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진짜 험한 죄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성적인 죄들을 보면 심지어 이모를 범하는 자, 고모를 범하는 자, 그 자기 아내와 그 장모와 함께 사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벌칙이 나와요. 왜 법이 만들어져요? 그런 잘못된 행위가 만연해 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상을 보고 멸망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이 법이 우리의 자유를 얽매인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법이에요. 단순히 노예들처럼 그냥 나 시간만 때우면 월급 받으니까 나 아무렇게 살게, 이렇게 말하는 노예들의 자유는 주인의 눈에 피해서 한쪽에 가서 몰래 잠자는 것이 자유일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아들의 자유, 아들처럼 자유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인격과 실력을 갖추어서 아들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유일 거예요. 아들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자유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것을,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다리 위에서 내가 날개짓을 막 하면서 뛰어내리면 나는 날아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행위가 자유이겠냐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 거죠. 그런 곳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필수,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피아노가 있잖아요. 이 피아노를 치는 자유가 있어요. 아영이 보러 피아노 와서 치라고 하면 얘는 주먹으로 치든지 손가락으로 치든지 막 두드릴 거예요. 자유롭죠. 그러나 이런 자유는 종의 자유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자유를, 이 피아노를 통해서 얻는 진짜 자유는 뭐예요? 바이엘부터 체르니 연습하면서 기초와 실력을 갖춰서 악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음을 정확히 짚어내서 연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법과 떼어낼 수 없어요. 법이 없는데 자유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선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정말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힘줘서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고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회, 우리처럼 다원화된 사회 가운데 살면 절대적인 진리가 무시됩니다. 권위는 사라지죠. 예전에는 어른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옳은 거라고 그 앞에 따랐고, 나라 안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좀 달라도 따라주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질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대로 편이 나누어서 싸우고 이기는 사람의 이론이 진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왕노릇하듯 절대 진리가 사라진 곳에는 다수결의 원리만이 진리를 만드는 유일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공동체의 다수가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얼핏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좋은 세상,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최근에 교회에 어떤 분이 놀러 오셔가지고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이분은 시민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남편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계속 거슬렸어요. 아마 한 10번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쪽수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쪽수예요. 이분의 이 어려서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는데, 그래 결국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관철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옳은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율법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이 영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냐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 너희들의 입의 혀처럼 마음의 심장처럼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을 순종해라, 청종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이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살려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청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귀만 기울이면 누구나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 사회도 그랬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래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거절하는 우리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 그 믿음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청하는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답으로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가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주인, 주님이라고 요즘 부릅니까? 사장님한테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는 안 부르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큐리오스라는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주권자, 나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의 통치와 질서와 법에 따르라. 그러면 내가 팍스 로마나 노마나의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러면 하늘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귀에 들려와서 입의 혀처럼 마음의 심장처럼 가까이 있는 소식이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따라 생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쟁취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을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배울 때 우리는 그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선포되어서 우리 귀에 있고 우리의 입의 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너무나 쉽게, 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하면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야겠다, 입으로 어떻게 시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입의 혀처럼 마음의 심장처럼 가까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까딱만 해봐라. 야,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삼켜봐라. 복음의 말씀이 너의 심장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게 오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고 우리와 하여금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은 세례를 의식하는 표현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믿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실제로 하면 입의 혀처럼 가까이 있는 이 복음, 마음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는 이 복음, 야, 손을 오므리기만 해.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마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밥그릇하고 숟가락이 가지고 애들 막 따라다니잖아요. 장난감 놀이하면 한 숟가락을 먹이려고 막 아양 떨면서 어떻게든지 한 숟가락을 먹이려고 애쓰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딱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의 길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입의 혀처럼 마음의 심장처럼 가까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손 까딱하기 싫어서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밥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는 엄마처럼 제발 한 숟갈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시대는 차려진 밥상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것으로 인해서 차려진 밥상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웃집 다니면서 동냥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영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열린 마음의 공간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 당시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모두 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복음이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포되고 우리에게 나타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기 메시지를 듣는 사람, 처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혹시 나쁜 일을 당할까 두려워서 믿거나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이렇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했다가는 바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차려진 밥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걷어차고 다른 집 가서 동냥질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보면 정말 바보짓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회심의 기초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거할 곳 없네 라고 하는 하덕규 시인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 시대는 나의 계획과
셀프라고 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나의 행복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거할 공간도, 이웃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밥을 먹이려는 엄마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애쓰시지만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하다거나 나의 형편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그 카톡에 그 푸사 글을 늘 동일하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빛은 갈라진 틈으로 새어 들어온다. 빛은 갈라진 틈으로 새어 들어온다. 우리의 갈라져 있는 마음, 빈 공간이 있을 때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놀라운 약속과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까?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주님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시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으로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주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